사사기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 하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 딥나의 한 여인을 너무나 좋아해서 부모를 졸라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데 그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다가 그 친구들이 자기 아내를 겁박해서 정답을 알아내는 바람에 화가 나서 아스글론 사람 다른 블레셋 사람들을 30명을 죽이고 이제 약조한 대로 옷을 선물로 줬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겠죠. 이 딥나의 여인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써 그 여인으로 인해서
피가 피를 부르는 복수가 연속됩니다. 삼손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아마 후회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다시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처갓집을 찾아갔는데, 뭐 빈손으로 가지는 않고 이제 화해의 의미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것까진 잘한 일이죠. 관계가 틀어졌을 때 먼저 화해를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만은, 장인 어른이 사위를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네. 자네는 이제 더 이상 내 사위로 맞이할 수가 없네. 왜냐하면은 삼손이 이 아내를 내버리고 갔거든요. 그러자 장인 어른이 다른 친구에게 그 딸을 줘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친구에게 줘버렸다. 그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되겠느냐. 딸을 이미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둘째 딸이라도, 뭐 둘째인지 셋째인지 아무튼 그 동생이라도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삼손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블레 사람들을 해치겠다. 이번에는 내가 블레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정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를 내고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습니다. 150쌍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회를, 횃불을 들 때 쓰는 그 회를 그 꼬리에 2마리를 서로 묶은 그 부분에 이제 붙들어 매고는 그 회에다가 불을 붙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우들이 저마다 은신처를 찾아서 여기저기 뭐 뛰어다니는데, 그때가 마침 곡식이 익어서 이제 곡식을 벨 때입니다. 일부는 베어서 단을 묶어 놓고, 일부는 이제 아직 이렇게 익은 채로 서 있고, 이 여우떼가 온 곡식밭을 휘젓고 다니는 바람에 곡식단들이 또 곡식들이 불타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여러 포도나무, 감람나무까지 온통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죠. 포도원과 감람나무들까지 불살라 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제 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삼손은 건드리질 못하고 너무 힘이 세니까 이 여인과 그의 아내인 딥나 여인과 또 장인어른 여인의 아버지를 불살랐다. 아마 그 집안 전체를 불살랐겠죠. 그 아내와 장인어른 때문에 자기들이 삼손을 화내게 해서 이렇게 화를 당하게 되었다. 온통 곡식밭이 불타버렸다. 이런 생각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랐다. 삼손이 또 화가 납니다. 자기를 거절하긴 했지만 한때는 자기 아내고 장인어른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또 그 집안 전체를 죽인 것이죠. 화가 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쳐서 죽이고 몰래 에단 바위 틈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이 대거 이제 이 단지파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아마 공격을 해온 것 같아요. 공격을 해오는데 그냥 뭐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고 아마 에단 바위 틈에 숨어버린 이 삼손을 잡으러 온 것 같아요. 삼손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합니다. 큰일 났다 이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해온다. 안 그래도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배를 받더라도 그냥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지냈는데 군사를 이끌고 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3,000명을 이끌고 이제 삼손에게로 찾아갔죠. 왜 블레셋 사람들을 건드려서 화를 나게 해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느냐. 사실 3,000명이면 그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을 공격하고 블레셋에게 가서 따지고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편인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
삼손에게 가서 따지는 겁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을 화나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삼손이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그들에게 행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 것뿐이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단지파에게 이 다스림을 받느니 차라리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아래 살겠다. 이런 참 그 어떤 식민지 근성, 노예 근성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마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이 험난한 길을 가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노예로 살자, 막 그랬던 것처럼 삼손의 지배 아래 사느니 우리는 블레셋 지배 아래 살겠다. 이런 식으로 삼손을 붙잡아서 적군의 손에 넘겨준 것이죠. 이제 14절부터 보면은 삼손이 결박된 채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데 이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그냥 우두둑 하고 자기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고 끊어버리고 뭐 이러면 될 텐데 왜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곧바로 성령이 임하여서 밧줄이 풀리고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마치 죽음이 나사로나 예수 그리스도를 얽어맬 수 없었던 것처럼 밧줄이 삼손을 얽어맬 수는 없었죠. 우두둑 다 끊어버리고 그가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 나귀의 턱뼈, 죽은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죽였다. 나귀가 죽은 거잖아요. 나귀의 턱뼈로 사람을 죽였다는 말은 나귀의 죽은 시체를 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도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벌꿀을 땄는데 그때도 시체를 만졌는데 이번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나귀의 새 턱뼈, 죽은 나귀를 만진 것입니다. 부정한 것,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나시리는 하나님 백성은 만지면 안 되는데 그걸 또 만졌단 말이죠. 아무튼 이런 그 삼손의 모습이 굉장히 어떤 기행입니다. 막 사람들을 죽이고 뭐 여우를 붙잡아서 꼬리를 묶고 뭐 불을 붙이고 나귀 턱뼈로 막 사람들을 1000명씩이나 때려서 죽이고 그리고 나서 삼손이 목이 말라 죽겠다고 막 소리를 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16절에 보면은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노래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면서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죽인 것인데 마치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이 나귀 턱뼈로 이 1000명을 죽였다. 내가 1000명을 죽였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노래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삼손에게 목이 마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이 이제 목이 말라서 죽겠다고 고함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거기서 샘이 솟아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의 엔학고레라 이름을 짓고 그 이스라엘에서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아내를 버리고 왔잖아요. 그래 놓고 장인 어른이 자기를 거절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해코지하고 여우를 잡아서
불을 붙이고 좀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사명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원래 삼손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삼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명은 잊어버리고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서 계속해서 피에 피를 부르는 복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나님이 주신 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수를 갚는 일에 사용했단 말이죠. 자기 사명을 망각해 버린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괴력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런 무모한 행동들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복수심에 불타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리라. 내가 당한 대로 나도 갚아줄 것이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는데 오른뺨 맞으면 막 2대 3대 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망각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분을 망각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실인이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었고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됩니다.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만져서는 안 되는 나귀의 시체, 부정한 것을 만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정함을 노래로 표현을 하죠. 턱뼈의 산이라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맛 레히라, 턱뼈의 산이라. 내가 이 나귀 턱뼈로 블레 사람들을 죽여서 산더미처럼 쌓았다. 자기를 자랑하듯이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누구도 따르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누구도 삼손을 따르지 않으니까 심지어 여우까지 동원해서 적을 물리치고 뭐 다윗이나 모세나 이 다른 사람들은 보면 그들이 행한 일을 막 옆에 사람들이 노래하고 막 축켜 세워주고 막 칭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삼손은 이 큰 일을 블레 사람들을 이렇게 때려 죽였는데도 누구도 와서 막 받들어주고 노래하고 막 칭찬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참 짠하기도 하죠. 따르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혼자 자화자찬하는 걸 보니까 좀 짠하기도 한데 아무튼 사사로서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신분도 망각하고 이런 어리석은 길로 참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말라 죽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서 그를 회복시켜주는 그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도저히 사사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행동을 보이고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은 목이 말라 부르짖을 때에 물을 주시고 심지어 20년 동안 사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 말은 그 2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사사로 인정하고 따랐다는 거죠. 사사가 뭐예요? 재판하는 사람이잖아요. 재판을 할 때에 뭐 왕은 아니지만은 거의 왕의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역할을 하는데 백성들이 삼손을 사사로 인정했기 때문에 삼손의 그 재판을 순전하게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사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내버리지 않고 에이 삼손은 안 되겠네 이거 이런 놈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내가 삼을 수 없지 그러지 않고 목말라 부르짖을 때 물을 주시고 사사로 20년 동안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사명을 망각하고 신분을 망각했지만 그가 대가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삼손에게 보복하고 삼손은 블레셋에 보복하고 그렇게 서로 보복하고 보복했지만 하나님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에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목말라 할 때 물을 주시고 그에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내버리지 않고 그 악함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늘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사용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별된 성도다. 우리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성도의 신분을 잊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고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